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좀 늦어가지고 찬양을 좀 꼭 더 불렀던 걸로 들었는데 양해 말씀드립니다. 차가 좀 막혀서 좀 늦었는데 마음을 잘 가다듬고 또 오늘 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청년의 MT를 참석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 너무 좀 이제 막 들떠가지고 이제 막 체력도 안 되는데 막 청년들이랑 농구도 하고 좀 이렇게 늦게 자고 했더니 조금 후유증이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즐겁고 막 저는 막 이렇게 헥헥거리고 막 이랬는데 막 새벽에 막 찬양 소리 들리고 교제하는 소리 들리고 이런 소리 듣는데 죄송합니다. 되게 저도 젊은데 뭔가 그런 척 해가지고 죄송한데 진짜 좋은 정말 좋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야마모리 형제님을 통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또 마지막 이런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심층적으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도 그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서사, 큰 내러티브의 마지막 종지부에 이제 이 단계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틀, 지식, 책 이런 게 머리에 있으면 좋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구하시고 하나님의 큰 이야기가 그냥 나 잘 먹고 나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이야기의 끝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큰 원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안에 내가 속해 있는 거고 또 이스라엘도 그 안에 속해 있고 그 하나님의 큰 그 이야기가 굴러가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이제 잘 새기시고 이제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가시면서 특별히 이게 환상 계시잖아요. 요한이 특별히 내가 보니 이런 말들이 많이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읽으실 때 이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상상해 보시고 여기 나오는 그림들을 나도 한번 그려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시는 영광이 뭔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을 본다면 또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또 자라가는데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부터 16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이제 그쪽에 펼쳐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될 것 같아서 이제 집중해서 말씀을 따라와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2장, 13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12장과 13장은 특별히 굉장히 은유적인 본문입니다. 계시록 가운데 제일 은유적인 본문이 이 계시록 12장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막 용도 나오고 막 짐승도 나오고 짐승 입에서 막 강물이 쏟아져 나오고 막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러한 그림들을 통해서 뭘 나타내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이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있잖아요. 사탄의 이 권세가 이 땅에 이제 다스리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 그림처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하는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진품이 아니 항상 모조품이에요. 하나님의 이 진리를 비틀고 왜곡하고 항상 이 짝퉁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도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느냐라는 걸 살펴보게 될 때 하나님의 모조품, 이 삼위일체, 거짓 삼위일체, 용, 옛뱀이죠. 용,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렇게 이 삼위일체를 역사를 통해서 세계를 미혹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겠지만 부활하는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죽은 듯 하였지만 어린 양처럼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보면서 이 실제로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은 참 능력이 큰 존재구나라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근데 이제 이 세상에 나누어지는 두 부류가 어떤 부류들이 있냐? 이 거짓 평화와 안전을 약속하는 특별히 손과 이마에 새기는 666이라는 표식을 새겨서 이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이제 가치관을 사람들에게 이제 종용하는 이런 그리스도 짐승이라 표현된 이 존재를 따라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배웠죠. 휴거.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신부들을 낙하차에서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칭찬을 받고 상을 받고 주님과 이 결혼을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일어날 일이 이제 대환란이어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 교회 또 교회에 계시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막는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불법의 사람,
멸망하는 자, 가증한 자,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거든요. 이 적그리스도 역사가 이미 2000년 말세 우리 배웠죠.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 전체가 다 말세예요. 이 말세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이 역사를 막는 자가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이 거짓 영이 적그리스도가 정말 활개치는 그런 세상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도 보면 알겠지만 이 적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추종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정말 무고한, 난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무슨 보이스피싱 당한 피해자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피해자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진리보다 불의를 더 좋아해서 이 기꺼이 미혹을 당하는,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내가 진리보다 불의가 더 좋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더 좋으니까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꺼이 따라가는, 내 삶에 왈가왈부하는 그런 존재를 믿기 싫으니까 너 맘대로 살아, 너 정욕대로 살아, 너의 몸이 시키는 쾌락대로 살아라고 말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기꺼이 내가 미혹당해 따라가는 삶이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형제라 불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함께 보게 될 14장부터 16장에서는 7년 대환란의 후반부, 3년 반이죠. 후반부 중에서도 정말 마지막 끝에 일어날 이제 대접 심판, 접시 있죠? 큰 접시. 이 접시 심판에 대한 계시가 나옵니다. 이제 인 심판, 나팔 심판, 그다음에 대접 심판. 이 전개가 되는데 보면 아시겠지만은 점점 그 강도가 심해져요.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의 정도가. 근데 이제 16장에 특별히 대접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근데 이제 14장, 15장, 이제 16장보다는 앞에 있는 두 본문이 이제 어떤 본문이냐 하면은 이 큰 환란, 특별히 대접 심판과 같은 큰 환란의 어떤 그런 시기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 당시에 살아갈 사람들은 어떤 렌즈로 이거를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14장, 15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14장, 15장이 나오고 그 다음 16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16장에부터 나오는 그 큰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일어날 어떤 사건을 딱 가져와가지고, 여러분, 이런 큰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을 그냥 하나님 무서워, 심판 정말 무서워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을, 이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라고 말을 이제 그와 같은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 14장과 15장 이야기를 계시해 주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이제 1절이죠. 14장 1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여기 이제 내가 보니 이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이미지를 보여주시는데, 산이 있어요. 시온산이 있고 여기에 이제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어린 양. 그리고 그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 명의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나눴던 본문으로 기억하라는데 계시록 7장에도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제 무리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배분된 이 큰 환란기를 겪어가는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이 인치셔서 보호하시고 끝까지 그 믿음을, 그 간증을 지킬 유대 성도들을 14만 4천 명이라고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또 나오고 있죠. 14만 4천 명.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그림이 이제 이어서 봐야 됩니다. 앞에 나오는 12장과 13장에 나오는 묘사된 적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모습과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잘 비교해가면서 읽으면은, 야,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과 우리 주님과 또 그의 백성이 함께하는 이 세상, 이 모습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치하신 것 같아요. 12장 17절에 보시면 이제 앞에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하늘에 전징이 있으니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여기 용이 어디 서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대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용이란 존재, 옛 뱀, 사탄, 우리 인류의 최대의 적, 이 사탄이 서 있는 곳은 이제 모래입니다. 바다 모래. 그와 반대로 여기 보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그분의 백성인 14만 4천 유대 성도들은 시온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이 12장 이후에 나오는 이 짐승 또 두 마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적그리스도의 어떤 이 세상의 통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용이, 옛뱀이. 근데 그와 반대로 이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은 이 메시아 왕국의 도래,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온산이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어느 날 뿅 나타난 단어가 아니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 시온산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내가 이제 이 온 우주, 이 지상을 예수님이, 메시아가 통치하도록 하겠다. 근데 그 수도, 중심 도시가 어디냐면 시온산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 기다 서 있는 두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한쪽은 이 모래 위에서 세상을 미혹하는 용이 서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시온산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이 어린 양과 14만 4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있는, 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려보세요. 그냥 딱 그 모습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뭔가 이렇게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말씀을 또 묵상해보고 하면은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 13장 12절, 14절, 16, 17절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이제 머리에, 이마에 인침받는 사람들이 나오죠.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수, 사람의 수인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마에 표식을 받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떤 형태의, 진짜 이걸 666에 적어 놓을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그 666을 이마 표식에 딱 정한다는 의미는 확실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적그리스도에 내가 순보고 따르겠다. 하나님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나의 리더로, 나의 주로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이 대비가 되는 것이죠. 1절에는 뭘 어떻게 하고 있냐? 여기 적혀 있는 14만 4천은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앞에 우리가 이제 이 환란의 시기가 어떤 건지를 정확히 몰라서 이 감동이 완전히 와닿지 않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근데 이 7년 동안 얼마나 이 사탄이 사람들 하나님 못 믿게 막 666을 억지로 강요하기도 하고 회유하고 속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되도록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미혹하고 사람 죽이고 협박하고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이 사탄의 역사 가운데 그 마지막에 탁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딱 시작되는 단계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마에 666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 7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시온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서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환란 속에서도 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해요. 인내했던 성도들이 있었구나. 이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이 인내했던 이제 충성했던 성도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성, 충직. 이 성경에서는 이제 이 표현, 한국어로는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이제 영어로는 인테그리티라고 이제 번역이 됩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보실 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가치가 바로 이 충성입니다. 충직. 바로 24만 4천 명이 주님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충직한 우리 주님의 백성의 모습이 되는 것이겠죠. 이 충직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표본이 바로 이제 요셉입니다. 요셉. 이 구약 시대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그 요셉 이야기 잘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형들에 의해서 이제 팔려가는데 많은 삶의 그런 고난과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비전과 꿈에 대해 꿈을 잃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운 상황이라더라도 맡겨진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마음에 늘 두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의 표본이 이제 요셉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섬겼던 그 주인인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아내인 그 아내가 자신을 이제 유혹할 때 그때 이제 거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주님과 이렇게 내 주인님과 얘기를 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관리할 수 있지만 그 주인님의 아내는 내가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와 같은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시험이 되느냐? 이제 어려움이 찾아올 때, 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이럴 때 이제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님의 관심은 큰 무리의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소수일지라도 참 제자.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붙드는 참 제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실수가 없거나 결점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도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넘어졌어요. 그렇죠? 주님은 그런 결점이 없는 삶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참 제자. 내가 연약하더라도 주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라고 하면서 나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우선할 수 있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을, 그런 제자들을 많이 주님께서 만들어내시기를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남은 자들, 이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이번에 저도 느꼈어요. 이번에 이제 청년의 MT를 하면서 이거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잘 알아야겠다. 그렇죠? 구약이 그 어떤 성경보다 많이 인용되고 암시된 성경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을 잘 공부하기 위해서는 구약 읽을 때 대충 읽는 게 아니라 잘 이렇게 주의해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남은 자들, 주님의 14만 4천 명이라는 남은 자들에 대한 예언도 구약의 여러 군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읽은 계시록 12장 17절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자, 남은 후손.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이 남은 자들, 남은 후손의 말은 남았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면 안 되고, 이 표현은 의도적으로 사용된 표현이거든요. 구약에도 많이 표현되어 있고. 그래서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 백성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배역하고 반역하고 교만하고 또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다시 또 회복시키시고 징계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때 모집자가 오빠가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완악해졌구나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 계획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흘러가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처음 맺은 그 메시아 왕국, 이 부조리하고 이 연약한 인간의 통치를 벗어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약속하셨는데, 그 통치에 들어갈 사람들을 얘기하셔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남은 자들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완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소수의 남은 자들을, 또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로마서 11장에 가시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선지자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 남은 자에 대한 교훈을 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기 이제 쭉 바울이 로마서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받느냐,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다라는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 인류 구원 계획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유대인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았나이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나만 남았는데 라고 엘리야가 말했죠. 그 당시에 아합 왕이랑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얼마나 악한 유대 왕이었어요. 그렇죠?
정말 잔인무도하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야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온갖 시돈 두로에서 온 이 바알과 비롯해서 많은 이방신들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방신을 섬기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탄압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게 바로 이제 이 이세벨 여왕과 아합 왕이었는데요. 엘리야가 이제 이 맞서 싸웠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기억나시죠? 몇백 명이나 되는 그 바알 선지자들과 한 명대 그 여러 명에서 이렇게 싸운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권능의 하나님이신지 너희가 모시는 바알이 진짜 신인지 한번 겨뤄보자 해가지고 그 갈멜산에서 이렇게 대결을 벌이고 아주 멋진 그런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세벨이 자신을 쫓아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지자를 탄압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낙심해서 했던 말이 이거였던 것이죠.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라고 이제 이게 고발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호소했던 것이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말은 예전에는 생각했어요. 되게 교만하다. 어떻게 나밖에 안 남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라고 좀 교만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정말 상황이 너무나 어둡고 희망이 안 보입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남았다. 다 죽인다.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그래도 자신의 뜻을 안 굽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한다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때 말씀하신 게 너밖에 안 남았다고? 하지만 나의 은혜를 따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유대인이 아직도 남아있어. 7천 명이나 남아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께 반역하죠. 그렇죠? 사탄의 반역 프로젝트에 동참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 타락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인간을 바로 그냥 싹쓸이 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희망의 약속을 주시죠. 이번에도 이제 야마모리 형제님을 통해서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들으면서 굉장히 그 발꿈치가 그 이제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였구나라고 이제 배우게 됐는데 이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걸 모를까요? 저는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보다 똑똑하고 영리한 인간에 대한 데이터가 몇 천이나 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아직도 기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나오는 계보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유대인들에 대한 탄압이 있었던 거예요. 이집트의 바로 왕에 의해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하만 장군에 의해서, 또 뭐 아합 왕의 그런 또 그 당시에 그 아이들을 다 죽이려는 말살 정책에 의해서, 뭐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또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AD 70년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파괴시키죠. 그게 끝났나요? 아니에요. 계속. 또 이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다음에는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민족이다 하고 그러고 또 탄압을 당하고 또 홀로코스트 나치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고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그렇죠? 계속 유대인은 뭔가 항상 미움을 받아요. 우리 이 역사 가운데. 이게 우연이냐? 안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겠죠. 근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이 메시아의 계보인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 언약으로 맺은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은 유대인들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을 해왔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수에 남아있는 14만 4천 명은 시온산 위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시온산, 아직 1절을 못 넘어갔네, 그죠? 이 시온산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성경적인 분별이 아니라고 분별을 합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보시듯이 이 시온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렇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 나오는데 구별된 거예요. 하늘과 이 시온산은 땅에 있는 시온이라고 하는 장소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두 구절만 찾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여기에 시온산과 예루살렘, 여기에 이제 남은 자들이 부르심을 받고 여기에 이제 여기에 메시아 왕국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시죠. 요엘서는 이 주의 날에 대해서 주의 날을 말씀하시는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뭔가라는 걸 궁금할 때는 요엘서를 또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사야 24장 23절 말씀에서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여기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실제 이 땅에 있는 시온산, 실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 그대로 왕국을 세울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받고 수치받고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이 주님에 대한 두 번째 강림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적인 해석의 방식으로 우리는 이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온산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14만 4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장소, 위치 이런 게 이제 나오는데,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우리 주님의 공중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 특정한 장소로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이제 구원받은 우리 신약 성도들, 이 교회는 영과 진리로서 자유롭게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그 장소에 무관심하신 게 아니에요. 아까 그 계시록 앞에 이제 버가모에게 보낸 그 편지도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라라고 하는 말씀했던 걸 기억하시나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떤 장소에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조금 더 확장해서 적용을 해본다면 내가 어떤 교회에 있고 어떤 부서에서 어떤 봉사를 내가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은 주목하고 계시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추구해야 되는 사회적인 위치가 있다거나 어떤 장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게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그 위치에 그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장소에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 지키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이 14만 4천 유대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그 약속의 땅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동료 성도들과 함께 그 맡기신 약속의 장소에 서 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위치가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 직장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또 교회의 어떤 봉사 부서가 되었든 하나님이 맡기신 거거든요. 그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어떤 결혼에 대해서, 어떤 선택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결혼을 했다고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안 했다고 주님이 더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자유인이 되었다고, 종으로 있다고, 그런 어떤 나의 사회적 위치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주님의 나를 기뻐하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다라고 바울이 전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14만 4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이 지켜야 되는 이 위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3절 좀 많이 돌아왔죠?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3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 무시무시한 7년 대환란의 과정을 통과하고 또 이 7년 환란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제
계시 주고 있는 게 계시록이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인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계시록에 노래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노래, 새 노래, 노래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저도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계시록에는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찬양, 우리 서울국의 찬양이 참 뜨겁잖아요, 그렇죠? 찬양, 노래. 그 마지막 때에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거든요. 새 노래를. 그 뒤에 15장에도 1절부터 4절에 이제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2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탕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장면이 환란 중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환란이 끝나고 보면 여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대환란을 통과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승리의 계가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한번 이제 그 앞에 그 우리 공과의 질문에도 그 있더라고요. 그 노래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한번 나눠보시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24만 4천이 부를 노래, 새 노래는 여기 보면 그들밖에는 능히 배울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왜 이 새 노래는 왜 24만 4천 명의 환란을 통과한 유대 성도들밖에 배울 수가 없는 것일까요? 어떤 노래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이제 노래 가락이 어렵거나 박자가 빠르다거나 그런 거 아니겠죠, 그렇죠? 아닐 것 같아요. 분명한 거는 이제 그런 기술적인 부르기 어려운 노래이기 때문에 배울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는 분명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분별하기로는 그 큰 환란 속에서 성도들이 맛보실 수 있었던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도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주님께 받은 특별한 은혜, 특별한 긍휼, 그리고 특별한 감사 제목. 이걸 겪지 않고는, 경험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특별한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는 이와 같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찬송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한 주를 보냈는데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한 주 동안에 내가 이제 어려움도 겪을 수 있을 것이고 시험도 겪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시험과 고난을 내 힘으로 잘 이겨냈다 말았다 이걸 떠나서 그걸 돌아보면서 그런 이번 한 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나타내신 은혜가 있나요? 내일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노래를 들고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껏 노래를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을 들고 나아가요. 자매님이든 형제님이든 들고 갑니다. 뭘 들고 가시겠어요? 그럼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나만이 아는, 내가 경험한 주님에 대한 감사 제목, 노래, 새 노래가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14장 4절 5절 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앞서 설명드린 환란 기간 중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14만 4천 명의 남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충성된 사람들, 충직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충성,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어떻게 나타났냐?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적 순결. 내 몸을 내가 어떻게 다루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는 충성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이니까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요즘에 많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몸이니까 내 몸에 대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해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 이마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이름이 박혀 있는 사람들은 내 몸을 내가 어떻게 다루냐가
결국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 내가 결정 내릴 수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의사를 구하고 상황을 또 말씀을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번에 야마모리 형제를 통해서 그걸 많이 배웠어요. 이분은 진짜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걸 믿고 있는 분이구나. 내가 이렇게 지식이고 경험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성도님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지, 하나님이시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정말 믿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이런 점은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환난 중에 있던 성도들의 충직함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세상으로부터 속량함을 받아 어린 양께 속한 자들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께 속한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세상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 성도들에 대해서 처음 익은 열매. 이 복음서에서도 주님은 종종 이스라엘을 이제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증표를 보여주세요. 증표, 표징을. 지나가는 길에 멀쩡했던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내가 마를 것이다 하고 딱 다음날 왔더니 멀쩡했던 무화과 나무가 싹 말라가지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가 누구를 뜻하느냐? 이스라엘을 뜻해요. 구약도 그렇고 많은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를 비유해서 빗대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이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내어 죽일 만큼 완악해져 버린 이스라엘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한탄하시면서 그 징조를 보여주신 건데, 근데 보면 이제 이게 사랑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이제 이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천 년이 흐르고 나서 드디어 이 완악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렀구나라는 것을 회개하고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믿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 이 죄악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아주 흉측한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돼서 불림을 받아서 이제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이 드디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모습 얼마나 귀할까. 그래서 전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구절에 진실된 언어 생활, 입에 거짓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도의 삶, 바른 언어 생활. 이것도 이 성도의 아주 중요한 가치 덕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면 내, 아니면 아니. 그냥 얼렁뚱땅 남의 눈치 보고 그 사람이 원하는 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맞는 거에 대해서는 맞다, 아니라고 하는 것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진실된 언어 생활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흠이 없는, 비난받을 것이 없는 경건한 삶.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더욱 이 빛을 발하는 이 14만 4천 유대 성도들의 간증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4장 6절부터 이제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새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새 천사가 전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6절, 7절 같이 읽으실까요?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각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새 천사가 이 환란 기간 중간에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 사람들에게 말을 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진짜 막 천사가 확성기 튼 것처럼 막 말씀을 전할 수도 있겠고요. 모르겠어요.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거는 이제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이제 여기 나오는 14만 4천 성도들과 두 증인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세 가지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영원한 복음, 굿 뉴스, 좋은 소식인데, 근데 그 뒤에 나오는 7절의 내용을 보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요약하면 결국 공의의 심판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거거든요. 창조주를 두려워하고 이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 지도자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너 맘대로 살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를 지은 창조주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심판이 눈앞에 있다. 둘째 천사 8절에 나오죠.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구역에 나오는 바벨, 그 당시에 정말 미래 바벨론이란 나라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라기보다는 구역에 나오는 바벨론, 이 나라들이 어떤 모습을 상징했나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교만한 인간의 어떤 제국, 이거를 항상 이제 바벨탑의 사건이라던가 또 이 남유다 왕국을 무너뜨린 바벨론 왕국을 통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왕국, 인간 제국,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 근데 마찬가지로 이때에도 그와 같은 이 세계가 모습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은 여기 666이라고 표식대로 상징되는 내 가치관에 따라오면 이 경제적인 안정, 부유 이런 게 보장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 어쨌든 내가 내 가족이랑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적그리스도 따라서 어쨌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부유하고 안전해 보이는 이 세상은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다. 무너졌도다 말을 하는 것이죠. 너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땅, 이 집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셋째 천사의 말이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도록 올라가리로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등지고 거짓 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환란기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인류의 죄가 뭔가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결국은 인간의 죄의 마지막 모습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이유가 그 거짓 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매력을 느껴서 우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성경의 다른 구절에도 알 수 있듯이 우상숭배가 나오는 그 동기는 결국 탐심이라 얘기하거든요. 그 우상숭배에 왜 빠지느냐?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 안전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그거를 허용해주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의 마지막에 인류의 모습은 탐심, 시기심, 이기심, 나밖에 모르는 거. 자기 사랑하기를, 돈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는 거. 그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그 말세에 대한 묘사와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이 뭐라고 하든 나의 정욕을 채워주는 리더를 추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과 부합하든 말든 상관없어. 내가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으면 내가 그 사람 따르고 지지할 거야. 그와 같은 이기적인 하나님을 거스르는 마음이 극에 달하는 시대가 바로 이 마지막 7년 대환란의 시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가 말하는 메시지를 요약해보면 1번, 심판이 옵니다. 2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계가 무너집니다. 3번, 이 세상 체제에 순응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멸망받습니다. 얼마나 듣기 싫은 메시지였을까요? 너무 듣기 싫었겠죠. 그 세상이 이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덜 의로워서 그들이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에 덜 미쳐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성도의 빛 가운데서 그 성도의 빛나는 간증 때문에 나의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4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보면은 이제 한 가지 그림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흥미롭다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아무튼 굉장히 상상만 해도 끔찍한 아주 막 생생한 그런 그림의 어떤 묘사를 하나 줍니다. 큰 낫을 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낫을 이렇게 세상에 곡식을 거두는 수확하는 사람처럼 곡식을 낫을 휘둘러서 거두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첫 번째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 여기 이제 이 낫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천사가 들은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만 이 거둔 곡식의 포도송이라고도 구체적으로 더 명시를 합니다. 이 낫으로 포도송이를 쫙 거두어 가지고 이 포도송이들을 큰 포도주 틀에 담아가지고 막 다리로 짓밟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당시 실제로 포도즙을 짜내는 그 과정이 이랬거든요. 이제 틀에 담아가지고 밟았는데 마치 그것처럼 이 죄악에 있는 불의한 사람들 또 불의 그 자체를 이 포도송이를 짓밟듯이 무참하게 아주 그냥 엄중하게 짓밟는 이런 장면.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즙이 피죠. 피라고 되는데 즙이 이렇게 흥건히 적셔져 나오는 이거를 이제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이 포도주 틀을 밟는 이미지도 구약에 여러 번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만들어낸 이미지가 아니라 그 구약에 내가 말했던 그거 이제 내가 이룰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지금 이 본문, 이 구절의 교훈은 물론 하나님은 정말 0.00001%의 죄도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거룩한 분이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엄중하게 다스리는 분이다. 이것도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만 또 제가 이제 여기 나오는 표현 중에 15절 끝에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라는 구절이 나오고요. 18절 끝에도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 표현에 좀 주목이 됩니다. 익을 때, 수확의 때. 그러니까 인간의 악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명한 하나님의 자세가 나오는데 이거는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버티실 수 없는 만큼 거룩한 분인데 근데 정말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그 악의 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악을 치리할 때를. 그 계시록에 거듭 언급되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인내잖아요. 그렇죠? 앞에 13장에도 나오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에 내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존재들이죠. 거울처럼. 이 환난 시기에 성도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했던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이렇게 큰 무서운 재앙 가운데 이렇게라도 너희가 돌이키면 좋겠다. 이런 어려움을 겪어서라도 너희 이 죄의 결과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울부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는 하나님이 인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의론자들은 이 공의의 심판과 결과를 통해서만 보고 야 이렇게 무자비한 하나님 너무 잔인해.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똑같은 회의론자들이 뭐라 말하냐면은 근데 지금 이 세상의 죄악은 왜 가만히 두냐고 욕을 해요. 근데 그 죄와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을 얘기하면은 하나님 잔인해서 못 믿겠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인내하고 기다리시면은 이거 죄악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못 믿겠대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그렇고 이 죄악에 있는 많은 부조리와 죄악들을 우리는 막 잘 봐요. 남의 흠들은 막 이런 것들은 보는데
이 세상의 이 망가진 이 모습에 나도 그 일부라는 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그 죄와 하나님 앞에서 천벌받아 마땅할 이 죄악 덩어리에 나도 일부구나라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부조를 보면 거기에 내가 포함돼? 그럼 너무 잔인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섣불리 분을 표출하시고 곧장 보복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인류에게 회개할 기회를 끝까지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이 정말 극에 달해서 심판하지 않고는 안 될 때까지, 그 마지막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가망성이 있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 포도송이 덩어리가 계속 자라가지만 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참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공의의 심판을 내리실 때 포도즙에 포도를 짓밟던 그 순간에 이 모든 피조 세계가 그걸 보면서 공정하시다.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참으시고 저렇게 심판할 정도는 공정하시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이 인간의 죄악 포도송이들이 다 자랄 때까지, 익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갈 때 부주의한 것들을 볼 때 가져야 될 그런 인사이트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떨 때는 내 힘으로,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런 잘못된 것들을 고쳐보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6장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7대접의 심판들이 나옵니다. 7대접의 심판. 1절부터 2절 악성 피부병이 나옵니다. 3절 바다가 오염이 돼서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4절부터 7절 강물의 근원이 오염이 돼서 그걸 식수로 먹지 못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8절부터 9절 네 번째 대접 심판입니다. 태양계에 혼동이 일어나서 이 기후재앙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사람들이 불타 죽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5절 태양계에 혼돈이 마찬가지로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이 온 세계가 암흑으로 덮이는 기후재앙이 일어납니다. 10절 이렇게 나오죠. 또 5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이 하나님이 이 재앙과 고난을 허락하셔서 이제 이렇게 가면 진짜 망해라는 걸 보여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완악함을 봅니다. 마치 우리 그 출애굽 이야기할 때 열재앙이 오는데도 바로 왕이 끝까지 안 굽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완악해지고.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바로 왕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완악한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말 재앙을 보내시면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하시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12절부터 16절 유프라데스 강이 마르고 이 유프라데스 강이 아마 마르는 장면은 앞에 그 기후재앙 그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불에 타 죽는 그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아마 그 뜨거운 열기로 아마 이 유프라데스 강이 마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방 왕들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할 수 있는 길이 마련이 되고 보면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새 악한 약한 영들이 역사에서 하나님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은 하나님을 끌어내리자. 하나님을 쳐내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규합을 해요. 이 새 영들의 역사로. 그래서 그 유브라데 강을 쭉 지나와가지고 전 세계 군대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에 집결을 합니다. 왜? 구체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리고 그 의미 자체도 그리고 그 유대인을 없앰으로써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더 마음이 완악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번째 19절부터 21절을 읽겠는데요. 이제 7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천둥 번개가 내리고 또 역사 이래 정말 전대미문으로 큰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는데 19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의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자, 7번째 대접 심판 일어나고 있죠. 그때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하나님을 비방하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완악하고 교만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그 죄가 끔찍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7년 대환란을 허락하시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이 모습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백보자 심판. 정말 이제 그 이후로는 그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인내하신다.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고 계십니다. 또 죄악된 인류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환난기를 겪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이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이 깊은 인내를 우리 성도들도 나타낼 의무가 있다라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딱 한 구절만 더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을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기쁨이 될 만한 나라를 우리가 세우려고 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그런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에 비춰볼 때 어떤 한 국가를 기독교 국가로 세우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이미 사람이 주도하는 주님이 아직 오시기 전에 사람이 만들어낸 기독교 국가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중세시대에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자행했던 많은 악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했던 자행했던 악들, 이게 약한 거예요. 인간이 세운 왕국은 그런 겁니다. 근데 물론 이 악한 세상을 개혁하고자 하는 교회의 노력이 헛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 분 계시죠? 그런 악법, 정말 하나님을 정말 슬프게 하는 그런 법이라던가 이런 모습들을 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지키고자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지지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는데 빛이 뭐예요? 어둠을 비춰내는 거예요. 소금, 맛을 내는 그 기능도 있지만 음식이 상하는 것을 늦추는 거거든요. 못 상하게 할 수는 없지만 소금이 하는 역할은 조금 더 덜 상하게, 늦게 상하게 하는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이 사랑을 들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역할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만 어떻게 그걸 행해야 되느냐는 이제 각자의 소명과 은사에 맞게 충성되게 내게 주신 양심대로 기쁨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나처럼 안 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지만 결국 전국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의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든지 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인내. 주님은 이토록 자비하시고 선한 분이라는 것을 이 계시록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눈앞에 내 생활에 겪는 이런 부조리함, 악 때문에 막 넘어져서 주님 섬기는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로잡으시고 지금도 이 인간의 죄악 포도송이가 다 익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우리 좀 험한 말, 좀 거친 표현입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옆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있다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얼마나 인내하시고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또 우리 말세를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또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부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이 오늘 청년 말씀 시간 또 분반 시간을 통해서 주님 기억하고 또 내일 주님 앞에 합당한 자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